이번 주일에 있을 성경 퀴즈 대회 잘 준비하고 계신가요? 돌발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얼마나 잘 준비하고 계신지. 야곱이 이집트의 바로왕 앞에 설 때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아유, 너무너무 잘하시는데. 손을 들고 130세라고 말씀하시고, 예, 우리 실버 사랑방이 1등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바로 앞에 설 때에 야곱이 그렇게 말하죠.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이제 이 문제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이 바로를 만난 그 자리에서 여태껏 보여주지 못한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47장 7절과 10절, 7절을 한번 보시면 빨간색에 뭐라고 해놨습니까? 바로에게 축복하며. 자, 10절도 봅시다. 시작. 바로에게 축복하고. 자, 야곱이 바로를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바로를 축복했습니다. 또 바로를 만난 후에 떠나면서도 다시 바로를 축복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남의 복을 가로채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달라졌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복을 빼앗는 사람에게서 복을 빌어주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하는 겁니다. 물론 그의 나이가 130세나 되었으니 인생 산전수전 다 겪다 보니 그렇게 변했겠지. 물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나이를 먹어도 신앙이 자라지 않고 변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이 먹을수록 고집이 더 세지고 자신의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들 우리 보지 않습니까? 하지만 야곱은 세월이 지나면서 신앙이 점점 자라고 삶이 성숙해진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야곱은 바로에게 말한 것처럼 정말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세월 동안 자신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게 되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자라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또 오래 다녔는데 신앙의 성장도 없고 삶의 성숙도 없다. 그건 누가 제일 잘할까요? 자기가 제일 잘 알죠. 그러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이번에 어른 성경 학교를 하는 이유도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기 위한 우리의 노력입니다. 내일부터 우리가 에베소서를 공부하게 되는데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층 더 성숙해지는 우리 대지의 모든 식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들을 보면서 바울의 마음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왜 그러냐? 신앙이 자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여전히 갖고 있고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 그러면서 안타깝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장 1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성장하지 못한 모습을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죠. 어떤 모습입니까? 육신에 속한 자, 그리고요 어린 아이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요,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하는 말이 한 번 더 등장하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성적으로 부도덕한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그 도시가 오래전부터 성적으로 부패해져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 성적인 쾌락을 계속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또 교인들끼리 소송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성찬식을 하는데도 질서 없이 혼란스럽습니다. 영적인 은사들이 풍성하지만 그 은사들 때문에 교회가 더 시끄러워졌습니다. 이런 와중에 교인들끼리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이렇게 나누어져 가지고 싸우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그들을 향해 어린아이들의 신앙을 버리지 못했구나, 육에 속한 자들이구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육신에 속한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일까? 바울이 이미 고린도전서 2장에서 어떤 사람이 육신에 속한 사람인지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바울은 어떤 사람이 육신에 속한 사람인가? 성령의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모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믿지도 못하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어리석은 일처럼 보는 사람, 그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이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은 어떤 하나님의 일을 믿지 못하면 뭘 믿느냐? 자신의 머리를 믿는 거죠. 자신의 이성을 믿는 것이죠. 자신의 지혜, 나아가 인간의 본성만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육신에 속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월이 지나도 신앙이 자라지 않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갖게 된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이나 하나님의 일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해 보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자신의 생각이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의 머리만 믿습니다. 세상의 지혜만 따라갑니다. 이러면 당연히 신앙인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장은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때 비로소 이루어집니다. 내 머리, 내 지혜는 한계가 있다. 내 머리로는 하나님의 일을 다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해야 우리의 신앙도 잘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똑똑함을 믿으면 신앙이 잘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애플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가 지난 2005년에 스탠포드 대학에서 졸업식 축사에 이런 말을 인용했습니다. Stay hungry, stay foolish. 배고픔에 머물라, 어리석음에 머물라.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일까요? 배고프고 어리석어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족한 줄 알아야 뭔가 바꿔낼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겸손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 성숙에 대해 배고프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하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어리석다고 고백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의 성장을 맛볼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지식을 알아가는 방법이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지식을 경험을 통해 아는 거죠. 손으로 만져보고 냄새를 맡아보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이래서 우리가 아는 겁니다. 이게 경험을 통한 지식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추론하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분석하고 종합하면서 따지고 생각해서 아는 것. 우리의 머리로 판단해내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는 경험할 수도 없고 추론도 불가능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그런 것이다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자, 여기 보십시오.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지 못, 우리의 경험으로도 판단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건 뭘까요? 우리가 추론할 수도 없는, 우리의 머리로도 논리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분명히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두신 것은 경험으로도 깨닫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고 마음으로, 머리로도 깨닫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혜는 한계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요,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추론을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이걸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 안에 우리의 방법을 너무도 많이 갖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경험을 우선시합니다. 내 생각을 우선시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해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대해 실망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어거스틴 잘 아시죠?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한 분으로 꼽히죠. 그는 당대 유명한 수사학자였습니다. 로마에서도 가르쳤고 밀라노에서도 가르쳤습니다. 그는 어릴 때 성경을 읽었지만 읽을 가치가 없다, 믿을 수 없다, 이렇게 그 성경책을 던져버렸던 사람입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수사학적 지식과 철학적 지혜를 읽었으니 성경을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다가 자신의 문제, 인생의 문제와 마주치게 됩니다. 그때부터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신 거죠. 그는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고뇌에 빠집니다. 아무리 부인하려고 애써도 자기가 너무 더러운 존재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죠. 사람들 앞에는 도도한 척 했지만 뒤에서는 온갖 죄악에 사로잡혀 살았기 때문에 나는 죄악으로 더럽혀진 인생이구나, 이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길거리에서 아이들이 노래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라, 톨레레게 톨레레게, 이런 노래 소리를 들은 거죠. 그는 무엇에 홀린 듯이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달려 들어가서 아무 책이나 딱 잡고 펴서 읽었는데요, 그 책이 그가 무시했던 성경책이고, 그리고 그가 읽었던 성경 구절이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기의 상황을 그대로 비춰주는 말씀을 읽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 거꾸로지고 맙니다. 그의 마음이 열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는 그 밤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 후에 암브로시오스에게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요. 그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알기 위하여 믿는다. 나는 알기 위하여 믿는다. 자신의 지혜로 진리를 알 수 없음을 깨닫고 남긴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인간적인 지혜로 막 따지는 것보다 먼저 믿으려는 자세를 가져라. 바로 이 말이지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알기 위하여 믿는다. 믿는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대 최고의 스승인 가말리엘에게 배웠습니다. 가말리엘은 당시 힐렐 학파의 상징과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제자가 되는 것 하늘의 별따기였지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는데 바울이 당당히 그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자만심은 어땠을까요? 하늘을 찌를 듯 했겠죠. 그러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빛으로 다가오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한계를 고백합니다. 이후에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복음을 전하며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경험, 추론, 지혜, 이성 이런 것에는 한계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혜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믿고 성령님의 역사심을 기대하며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신앙이 자라는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요, 자기의 이성, 생각, 지혜가 제일이라고 생각한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나누어질 조짐을 보였습니다. 자기의 머리만 믿다 보니까 자신의 생각과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고 자신의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면서 막 싸우게 된 거지요. 고린도 교회가 이처럼 성장하게 된 게 누구로 인한 것이냐? 서로의 의견을 내놓기 시작했는데요. 교회를 설립한 바울이 잘해서 그렇다. 아니다.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 화려한 말씀실을 자랑하는 아볼로가 잘해서 그렇다. 이렇게 서로 붙게 된 거지요.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 하나님의 지혜보다 자신의 생각이 먼저였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잘했다, 아볼로가 잘했다 그러면서 파가 나뉘어진 거지요. 여러분, 이건 교회를 마치 사업체로 생각하는 것과 같죠. 창업자가 잘해서 그렇다, 아니다 전문 경영인이 잘해서 그렇다, 뭐 그런 것과 별반 다를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이 모든 생각들이 성숙하지 못한 신앙 때문이다, 그렇게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신앙의 덕으로 섬겨야 합니다. 뭐 기업 마인드로 교회를 섬기면 안 되죠. 지나치게 합리성을 따지면 안 되죠. 합리성을 따지면 우리 예수님은 뭐 이 합리성에서는 낙제 점수를 받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거라사이에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돼지 2,000마리를 기꺼이 희생시키신 분이십니다. 교회는 똑똑한 지혜자도 필요하겠지만 사랑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은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러브레터입니다. 이 성경 안에 구원의 진리, 삶의 진리, 행복의 비결, 인생을 아름답게 사는 길, 뭐 이런 게 다 담겨 있는 거죠. 여러분, 연애 편지에서 막 이게 사랑한다 이런 말을 주는데 저는 그럴지 모르겠는데 감성이 풍부하신 여성분들은 남자가 받침법 좀 틀리면 어떻습니까? 자기를 사랑한다는데 뭐 따집니까? 저는 살짝 좀 그걸 따질 것 같지만, 사랑한다면 사랑한다는 그 마음을 받지 다른 건 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러브레터입니다. 따지기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거기에 있는지 우리가 먼저 감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의 편지를 읽으면서 감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놀랍구나, 우리가 감동하면서 읽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한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자기의 머리나 이성보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역사심,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따랐던 사람들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사자굴에 들어갈 걸 뻔히 알면서도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다니엘을 통해서 바벨론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적으로 간주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예수님을 찾아와 영원한 생명의 비밀을 배웠던 니고데모,
그 니고데모로 인하여 우리가 참 생명의 길은 무엇인지 지금 알게 된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 한마디 예수님의 말씀에 배도 그물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그리고 죽음을 각오하며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했던 주기철 목사님,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아들로 받아들인 손양원 목사님, 이런 목사님들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게 아닙니까? 세상의 지혜로 보면 다 어리석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며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갈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오전에 우리 고인혁 장로님께 연락을 받았습니다. 해운대 경찰서에서 강서구청으로 연락을 했고요. 구청에서 우리 고 장로님께 연락을 했는데, 해운대 백사장 근처에서 이진호 형제가 죽음으로 발견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진호 형제는 저 자리에서 아멘을 제일 크게 하던 성도였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작년 12월에 어머니를 먼저 하늘로 보내고 혼자가 된 형제에게 고 장로님께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장애 등급도 받게 하고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구청에 부탁을 해서 그래서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 우리 최은성 집사님 살뜰히 챙겨주셔서 일주일에 서너 번씩 식사 대접을 하며 잘 지내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죠. 몇 주 보이지 않아서 다른 교회에 갔나 보다 생각을 했습니다. 원래 이 지역 교회를 순회하던 친구였으니까 뭐 그럴 것이다, 제가 미리 짐작을 해버린 거죠. 그런데 이런 소식을 듣고 나니까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여러 생각이 오가더군요. 지난 주일에 교회 밥이 맛있으니까 먹고 가라,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그렇게 말했더니 요즘 밥맛이 없습니다. 엄마가 해준 밥이 그립습니다. 그때 알아차리셔야 되는데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더 관심을 가졌어야 했는데 그냥 그러려니 우리가 미리 짐작하고 판단하고 추측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되는데, 제가 성도님들을 더 잘 섬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도 서로서로를 더 잘 섬겨야 하는구나, 그러면서 기도가 되었습니다.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사랑을 더 부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되었습니다. 제가 운전을 하다가 이 소식을 들었는데요, 어떻게 운전해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머리로 사람을 너무 쉽게 판단하지 맙시다. 내 머리로만 이해하려고 하지 맙시다. 조금 어리석어 보여도 우리가 더 많이 사랑합시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까요, 더 많이 사랑합시다. 더 많이 섬깁시다. 주님의 마음을 갖고 말이죠. 어느 목사님이 그래요. 우리 인생은 중력과 은총 사이에 있다. 여러분, 중력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잡아 끄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인생을 잡아 끄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을 잡아 끄는 것에 따라 우리가 이끌리지 않습니까? 사랑이 우리 인생을 잡아 끌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머리가 우리 인생을 잡아 끌고 있습니까? 아니면 명예가 우리를 잡아 끌고 있습니까? 물질이 우리를 잡아 끌고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를 잡아 끌고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왜 빠졌을까요? 무거워졌기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에 무거워졌을까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은총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를 잡아끄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 중력 때문에 그가 물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느 중력을 따라 움직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9절을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인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하나님께서 가꾸시는 밭이라는 의미고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집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밭 안에, 그 집 안에 살면서도 중력을 하나님께로 두지 않으려는 거예요. 은총에 두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중력에 막 끌려다니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중력에 끌려다니면요, 우리는 절대로 신앙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 은총이 우리를 자라게 할 줄 믿는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침반을 보시면 나침반은 이렇게 떨면서도 어디를 가르치나요? 북쪽을 가리킵니다. 우리 인생 흔들릴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방향성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우리의 머리를 내려놓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방향성을 딱 정하고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는 성장하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모난 성격을 주님이 다듬어 가실 것이고, 나만 생각했던 이기적인 생각들 주님이 깎아내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밭에 우리는 심겨지게 될 것이고, 자라게 될 것이고, 열매 맺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집을, 우리 인생의 집을 세워줄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 갖고 살아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합시다. 시선이라고 하는 찬양 잘 아시죠?